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ret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장달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뭐냐?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 드라마에 쓰임받은 민족이에요. 어떤 드라마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라마 한 편을 만드셨어요. 그 드라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천국이 뭔지를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 막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자기들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부터 시작한 그런 그 이스라엘 역대 왕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이걸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할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자로 쓰임받을 메시아, 왕,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감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죽이게 됐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감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메시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으면 예수님 안 죽였겠죠. 하나님 나라지 천국의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하나의 큰 국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 국가의 모델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드라마 속 주인공. 왜? 육신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모형에 불과해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알리셨냐면 새 절기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럼 우리는 새 절기를 보면서 그게 뭐냐?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이 뭐냐?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 천국이 뭐냐 물어보면 천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하면 죽어봐야 안다. 왜냐하면 미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을. 근데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면 천국은 뭐냐?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은 가장 좋은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행복한 때가 있잖아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천국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의 특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야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집을 좋은 걸 마련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면 그게 천국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로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천국은 아니죠.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너무 기뻐서 막 뛰었어요. 천국입니까? 다시 안 아프다면 그건 천국이요. 영원히 다시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겠죠. 다시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면 그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어린 때부터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치 않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어느 날 지옥 갈 사람이 돼버렸다. 그럼 그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요. 일시적인 생명을 얻은 거지. 영생을 얻었다면 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게로 온 자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생을 얻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 그게 영생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영생 주시려고.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 희생의 제사는 거룩함을 입은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있을 동안만 완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또 과거만 완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 성령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요거 주시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문제를 왜 해결합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성령 주시려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성령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왜 성천하셨습니까? 성령 주시려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그걸 구속사역의 완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역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그 절기 속에다가 딱 숨겨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열심히 절기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버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오늘 성경 읽었으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유월절이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무교절 앞에 유월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날짜가 유월절은 날짜가 정해졌어요. 유월절은 혹시 그 날짜 아신 분 있습니까? 유월절은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매년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 날이에요. 매년. 성경에는 아비볼 14일. 근데 아비볼 1월은 유대인의 1월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1월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달, 이 달을 1년의 첫 달로 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이. 근데 그때가 언제냐? 1월이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이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에 가까워요.
유대인의 달력은. 그러니까 음력 1월 14일. 아마 오늘이 1월 14일이죠. 내일 1월 보름이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이 말하자면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6월절 날이요. 1월 14일. 그리고 나서 1월 14일이 이제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수학 공부도 좀 할게요. 1월 14일이 주일. 15, 16, 17, 18, 19, 20, 21,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있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희생양을 잡아서 이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첫 곡식, 첫 열매를 드려라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흔들어서 드린 첫 곡식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구약의 예언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 첫 열매 그 말이 나오는데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실 그런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레위기 23장에서 예언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예언의 성취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두는 날 드리는 것을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첫 열매, 곧 부활.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은 무교절 그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드린 날부터 며칠 후에 드립니까? 두 번째 절기가 뭐죠?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 무교절 날 안식 후 첫날 곡식 흔들어서 드린 날부터 50일 만에, 이 오순이란 말이 한자로 50일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이게 필리핀에서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도요. 어떤 애는 16일, 어떤 애는 17일 막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21인지 눈치챘죠? 왜 20일인지? 왜 그렇습니까? 이날 지금 그 6월째 드렸잖아요. 첫 번째 안식일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제 날짜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이 부활한 날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냥 갑자기 주일날 부활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미 3절기를 통해서 주일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 50일을 계산하냐?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린 날부터 50일 계산하겠죠. 맞습니까? 왜 조용하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50일 계산하겠죠. 맞죠? 아닌 것 같죠? 그럼 언제부터 계산을? 자, 21일부터 50일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5분.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죽은 그날부터 50일 계산해야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머지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부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21일부터. 그래서 21일부터 50일 후에 맥추절입니다.
맥주절은 뭐냐면 우리 성경은 그냥 맥주절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베스트 그랬어요. 추수. 추수 시작하는 날이요. 그래서 언제 추수가 시작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추수해요. 그러면 이 추수는 뭘 얘기하겠어요? 농사를 얘기하겠어요? 아니겠어요? 농사가 아니겠죠. 영적 추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 추수는 뭡니까? 전도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생명 건져내는 거, 그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걸 영적 추수라고 합니다. 그 영적 추수가 오순절날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걸 구약시대에 새 절기를 지키라, 그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절기 지키면서 요건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몰랐지, 흔들어서 드린 제사도 몰랐지, 부활도 몰랐지, 그리고 성령 강림해가지고 전도가 시작된다는 그것도 몰랐지. 아무것도 몰랐어 유대인들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왕이 와가지고 로마, 지금 뭐 계속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뭐 헬라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멸망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국에서 빨리 해방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막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만 꿨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날 성령에 대해서 쭉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나라의 회복이 기때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독립 정복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영적인 거거든. 영혼 구원. 그래서 맥추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인게더링, 그 추수 모아들였다, 이제 수확을 다 거둬들였다, 마쳤다 했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끝났다. 그럼 추수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이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자의 수가 다 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까지 추수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때 이제 추수가 끝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영적 비밀을 알리고자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영적 비밀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농사 짓고 감사하고 농사 다 거둬들이고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건너가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지키는 거 보세요. 뭐 해놓고 지켰습니까? 농사 지어놓고 지켰어요. 그들은 뭘 몰랐냐? 정말 경건한 신학자들이고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뭘 몰랐냐? 영적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 지었다 감사했다니까요. 학교 지어놓고 감사하고 예배당 지어놓고 감사하고 농사 지어놓고 감사하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들이 정말 신실한 영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 때문에 축제로 감사를 드려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육신의 열매. 그래서 요즘도 추수감사절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어요.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호박 큰 거 따다가 놓고 여기다 강대상에다 무시 큰 것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것이다고 배추 큰 거 막 제일 속 알찬 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게 처음 열매 제일 알찬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고는 기도하고 그건 구약 방식의 감사 절기 지키는 방법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리시기를 원하냐면은 이것은 영원한 계획이요. 천국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계획이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계획을 알리면서 동시에 알리는 게 있어요. 그게 1년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죠. 1년. 왜? 절기를 지킬 때 영원한 것이 뭐 한 번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하라고 그랬어요. 매년. 그러면 매년 추수하라는 얘기잖아요. 매년 추수는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추수도 매년 추수해서 결산하고 매년 추수해서 결산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매년.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교회는 있지만 선교사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찬 예식을 좀 1년에 2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년에 2번 성찬식. 그런데 이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 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어떤 게 맞을까요? 매주 하는 게 맞을까요? 1년에 2번 하는 게 맞을까요? 예? 매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날마다 매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음식 먹는 건 다 성찬이라고 가르쳐요. 주장을 해요. 구세군은. 그 교리가. 그럼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저녁 식사하면서 건게 먹을 때는 이건 내 살이다 그러고 국물 먹을 때는 이건 내 피다 이랬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언약을 생각했던 것처럼, 피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 씨, 피,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음식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또 그것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냥 일리는 있다. 그런데 요 절기에 의해서 보면 1년에 몇 번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번이요. 언제? 1월 14일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매년 6월절은 한 번 지켜요. 매년. 2번 지키지 않아요. 매년 한 번 지켜요. 6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6월절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기념하는 겁니까? 뭘 바라보게 한 겁니까?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 성찬식은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죽으심을 회상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그러니까 6월절은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1월 14일 날짜 정해놓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연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행복하다 보면 행복을 어느 정도 하냐? 50일 동안. 근데 주로 40일 동안은 메시지 중심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걸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메시지. 그리고는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메시지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훈련과
기도를 50일 동안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1년 계획을 지금 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맥추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포하고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리스도로 행복했고, 그리고 집중 기도에서 응답받았는데, 응답이 뭐냐? 성령. 그러면 이제 새신자도 이제 이때부터는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마지막 때 이 수장제는 언제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언제 수장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요? 연말에. 연말이 몇 월 달입니까? 12월. 12월 되면 뭐 합니까? 수장제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제는 뭡니까? 추수해서 모아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축제는 막 춤추고 댄스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축제를 잘 모르지만 이제 그 필리핀 같은데 이런 또 남미 같은 데는 축제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막 축제 문화입니다. 문화가. 돈 없어도 생일 때는 막 비더서도 막 축제합니다. 근데 그 축제를 12월 달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축제예요, 축제. 축제인데 12월 달에 이 축제를 하라. 그런데 언약 백성은 뭐 가지고 축제해야 되겠습니까? 12월 달에. 그렇죠, 열매로. 그래서 이제 가장 12월 달에 이제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에 힘줄 수 있습니까? 열매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 춤추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수장절 때는 열매 풍성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러겠죠. 열매 없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헌금 다른 사람은 다 5만 원짜리 하는데 100원짜리 가지고 막 누가 볼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수준이 영원 열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년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매년 추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즐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년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 우리는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겠죠? 요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계획입니까? 전도 계획이죠.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 골치 아파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 계획, 1년 전도 계획.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새 절기는 왜 하나님 주셨냐?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새 절기를 통해서 연간 계획만 주신 게 아니고요. 매일 계획을 주신 겁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할 때 3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요 속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속에 3오늘이 들어있어요. 왜? 이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하나님의 3오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새 절기 절기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3오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3오늘을 하라고 하셨구나. 이거 유광수 목사님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견한 거죠. 3오늘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이제 이게 새 절기 속에 3오늘이 들어있어요.
1년 계획도 들어있어요. 매년 이렇게 해라. 1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매년. 뭘 중심에서요? 농사 중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절기를 광야에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이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그 답은 광야에서 농사 지었냐 안 지었냐 물어보면 돼요. 왜? 농사 중심이니까 이게 다 절기가. 첫 열매, 첫 곡식, 추수 완성. 다 추수에 관련 지어진 절기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왜 안 지켰죠? 농사 안 지었으니까. 광야 때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추수 딱 하고 나서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더라. 그때부터 이거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킨 건 이거예요. 근데 이 지키는 걸 통해서 육신적인 것만 부지런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천국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주역이 누구냐? 그들은 드라마의 주역이고 우리는 실제 주역이요. 왜? 성령을 통해서 실제 거두어진 생명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드라마의 주역이었을 뿐이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제한적이요. 얼마나 제한적이냐?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이런데 기록된 거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12지파 가운데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뭐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12,000명씩 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싹 합쳐봐야 14만 4천이요. 그게 학자들이 상징적인 숫자다, 실제적인 숫자다 싸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실제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이면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 가지고 그밖에 안 된다니까요. 14만 4천. 그런데 그 다음 성역 구절 보세요. 14만 4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성역 구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우리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게 바로 이제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14만 4천. 그러나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 가운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우리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농사 짓고 그것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뭘 가지고? 영적 추수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요. 영적 추수는 하나님께서 그 농사 백마지기 농사재 가지고 그거 걷어들이는 걸 기뻐하겠어요? 한 생명 건져낸 걸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인데 새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 게 이것이요. 전도, 생명 살림, 영혼권. 요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3오늘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6월절과 첫 곡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1장 3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생명인 동시에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 1장 14절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더니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아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 한번 했다가 혼났잖아요. 총에 불려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 사람들 전도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열흘 동안 기도하다 성령 임해가지고 능력 임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이거 구약 때부터 세워진 계획이니까 이 계획대로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계획 붙잡고 그대로 나가야 돼요. 요 계획 붙잡고.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려라. 옛날에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 달라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질병 걸린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나았어요. 그게 진짜 천국이고 진짜 응답이라면 다시 안 아파야 돼요. 그래야 참 응답이요. 그러면 나는 건 응답 아니냐? 당연히 응답이죠. 당연히 응답이에요. 그러나 참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은 뭐냐? 추수란 말이에요.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귀한 만큼 외국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더 좋아요. 더 사랑스럽고. 그들과 이렇게 뒹구는 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일 때문에 더워 죽겠는데 그쪽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 더웠고, 어쩔 때는 추울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여기 오면 또 엄청 추워요. 근데 별로 춥다는 느낌을 안 갖는 게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 발전해가지고 전 잠바 하나 걸쳐버리니까 안 춥더라고요. 참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행복한 그런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진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USB를 가져왔는데 그거 보여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연초에 세례하고 성찬식하고 연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40일 열흘 막 이제 좀 메시지 훈련시키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도록, 이제 그거 뭐 그리스도로 행복한 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메시지만 좀 자기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시작해서 1년 후에는 꼭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합니다. 이름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추수감사절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날은 이번에 시켰더니 애들이 막 또 옛날 그거 못 버리잖아요. 갖고 왔어요. 또 호박 뭐 이런 거, 무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스케줄 짜는 애에게 제발 좀 내년에는 문화 좀 바꿔라, 이런 거. 이 문화가 네 생각이 바뀌어야 문화가 바뀌지. 네 생각이 옛날 그대로 갖고 있는데 되겠냐. 전도자가 자기 열매에게 선물 주고, 왜? 그 사람은 자기 멸류관이니까. 그리고 전도 받은 사람은 자기 전도한 사람에게 선물 주고, 1년에
그거 12월 달에 연말이라고 그러니까 12월 첫 주에 하든지 둘째 주에 하든지 그것은 이제 자기 마음이고, 이게 교회 스케줄로 하면 뭐 좋겠고 아니면 구역 스케줄로 해도 됩니다. 1년 계획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구역 스케줄로 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다락방 스케줄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응답 받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새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새 절기의 명령은요, 굉장히 강압적인 명령이에요. 너는 틀림없이 매년 틀림없이 지켜라. 그리고 남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해서. 남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남자들은 전도 열매 없으면 오지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전도를 잘하잖아요. 모슬렘 전도는, 구약 전도는 아이 낳는 게 전도라고 그랬죠. 구약에 이스라엘 만들어질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신약 전도는 영적 아이 낳는 걸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부흥되려면, 이게 큰 국가로 완성되려면 부지런히 낳아야 되는데 그 자녀는 영적 자녀입니다. 그런데 특히 물론 구약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라. 1년에 빈손으로, 말하자면 감사절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전도 열매 없이 끄떡끄떡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 성도님들은 각성하시고, 여자들보다는 내가 열매를 맞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여자들만 자녀를 낳잖아요. 이제는 남자들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새 절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